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자와 집 나간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그 성에 아주 잘 사는 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을 이제 옛날에는 장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는 그 몇십 년 전에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그 아들을 찾아서 전국을 돌다가 이 마을에 와서 이제 큰 성을 사서 잘 살고, 이 집에는 뭐 국왕도 놀러 오고 그 장관들도 놀러 오고 간직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놀러 오고, 일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가축들도 엄청나게 많고, 집에는 먹을 것이 가득하고 창고마다 보물과 곡식이 가득한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몇십 년 전에 집 나간 아들이 드디어 이 성에 도착해서 우연히 아버지 집에 뭐 일할 거리가 있는가 하고 이제 와서 살펴보니까 너무 잘 살고, 그 다음에 많은 그 귀한 분들이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있고 하니까, 저 사람은 국왕인가 아니면은 무슨 왕족인가. 그런데 이렇게 부잣집에서는 내가 어떻게 이를 품을 팔겠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품을 팔아 뭔가 먹을 것과 물건을 얻을 곳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내가 이곳에 오래 머물러 있다가 눈에 띄어서 혹시나 뭐 어디서 왔는지, 그 다음에 뭐 하러 왔는지 혹시나 해서 누명을 씌워가지고 강제로 나를 노예로 부릴지도 모르겠다 하고 도망을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제 그 아버지 집 있는 아랫마을에 도망을 가는데, 근데 그 아버지가 가만히 딱 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고 사람을 시켜서 빨리 가서 저 사람을 데려오너라 하고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데려오게 했는데, 데려와서 나의 재물하고 뭐 이 창고를 맡길 이제 아들이 생겼으니까, 이 아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50년을 헤매었던가 생각해 보면 아주 기가 찼는데, 아들이 그냥 후련히 나타났기 때문에 사람을 보낸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내서 데려왔는데 이제 이 아들이 생각해 보니까, 저 돈 많은 부잣집에서 나를 왜 이렇게 데려왔겠냐, 이거는 나를 잡아온 것이다, 나에게 틀림없이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이제 기절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죄도 짓지 않았고, 내가 특별히 뭔가 잘난 것도 없는데 잡혀왔으니까 반드시 뭔가를 의심을 해서 죽이리라, 이렇게 이제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뛰고 놀라서 기절해서 땅에 쓰러진 거죠. 쓰러지니까 이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놀라서 쓰러지는 걸 보고 그 사람 그 아들을 데려오게 한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저기 얼른 정신이 들게 해서 빨리 본래 있던 대로 가도록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은 아랫마을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품을 팔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주 가난하게 작은 돈을 받으면서 이제 건건히 먹고 살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좀 옷을 남루하게 입은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저 웃동네에 잘 사는 집에 거름 치우는 일을 나는 하고 있는데 품삯을 이마침 받고 있다.
나랑 거기 같이 가서 같이 그름 치우는 일을 하지 않겠느냐. 그름만 잘 치우면 이만한 충분하게 먹을 것과 품삯을 넉넉히 준다 하니까 이제 그 아들이 그름 치우는 일 같으면 냄새나고 하는 일이니까 눈에 안 띄고 그름 치우는 데가 냄새 나는 데니까 사람들이 많이 얼씬거리지도 않을 테고 하니까 믿고 와서 그름 치우는 일을 합니다. 그름 치우는 일을 하는데 이제 그 아버지는 안 보는 척 하면서 아들이 일하는 것을 보니까 아들이 일을 아주 뭐 깨끗하게 잘 하면서 또 성실하게 하니까 가서 이제 짐짓, 그러니까 그 아들이 있는 데 가서 아들이 놀랄까봐 하고 있던 그 장신구 그런 것들은 다 벗고 아주 그 허름한 옷으로 입고 가서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게으름 부리지 말고 부지런히 일해라 이러나 놓고는 그 이제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다시 다른 곳으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를 보니까 게으름도 안 부리고 나쁜 버릇도 없고 다른 일꾼과 같지 않으니까 너는 여기서 계속 일을 하거라. 그러면 내가 분삭도 더 주고 할 테니까 그리고 내가 친아들처럼 여기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은 의심을 푸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니까 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봐주고 아들처럼 생각하겠다고 하니까 계속 거기서 이제 일을 하는데 그런데 이 장자는 이미 나이가 들어서 아들이 50이니까 나이가 많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장자 집에 아들이 와서 일한 지도 꽤 되고 할 때 이제 나이가 들고 하니까 이 아들이 드디어 이 장자를 믿고 또 이 장자가 그 아들에게 곳간에 물건이 드러나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을 잘 챙겨라. 그리고 이 집이 부자라서 나라 내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물건이 오고 가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잘 챙기라 하고 중차대한 일을 주는 거죠.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이제 거의 그 운명을 달리할 때가 다 돼서 아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나의 아들이요. 나를 버리고 집 나간 지가 50여 년이 지났는데 옛적에 어느 성에서 이 아들을 잃고서 아들을 찾아서 헤매다가 여기까지 와서 살게 되었는데 우연히 아들이 이제 호련히 나타났기 때문에 내가 이 아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모든 집과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 아들에게 맡기겠다고. 그래서 우리 아들이 마음대로 이 재산을 쓰고 그리고 받을 거 있으면 이 아들에게 이야기하고 줄 것이 있어도 이 아들에게 이야기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부처님께서 이 집 나간 아들이 누구냐 하면 우리들인 것이죠. 그리고 그 장자는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집 나간 아들이 빈궁하게 사는 것을 개념치 않고 재산 없이 안빈낙도 하면서 부지런하게 일하면서 큰 돈 원하지 않고 그러니까 더 이상 뭔가를 윗단계로 올라가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법이 삼성으로 그 방편으로 그 설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보살성을 이 아들에게 이제 설하면 무서워서 다 도망을 가니까 그 번뇌를 끊을 수 있고 안빈낙도 할 수 있는 성문이 살아가야 될 사성제를 가리키면
이제 그 아들이 바로 빈궁한 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빈궁한 아들이 좀 발심을 하면 이제는 12인연법을 깨쳐서 아버지의 인정을 받아서 아버지 아들로 알게 되면 아버지 아들이니까 부처님의 아들이니까 보살성을 추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 대성경은 일성법은 보살을 위해서 참다운 이치를 설하는 것이고 성문에게는 그 진리의 요체 보살성 일성법을 설하지 아니하시는데 그것이 이제 빈궁한 아들이 그의 아버지를 가까이 하여 모든 재산을 그 아버지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았지만 마음으로 가지려 하지 않는다는 그런 것에 비유해서 그 장자와 집 나간 아들이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법에 깊고 묘한 것 이런 것을 부처님이 설하시지만 성문들은 그것을 향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찾아서 부처님이 그러한 아들을 찾아서 다니면서 일성법을 설하시려고 하는데 빈궁한 아들들은 다 도망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빈궁한 아들들이 한 50년 동안 살다 보니까 번뇌는 끊었지만 좀 더 이제 발심을 하게 되면 부처님께서 12인연법을 설해서 이제 드디어 보살성을 살 수 있도록 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오늘의 이야기의 주요 주제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